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는요, 체중 미달인 그 연약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차트에다가 이제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다른 처방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아이가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정이 필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은요, 신체적 질병이 대부분 불안이나 고독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에서 질병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인생의 어려움을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선의 양약이다. 사랑보다 좋은 약은 없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네가 계획한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날 저녁에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혼란이 닥칠지, 어려움이 닥칠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이 극심한 마귀의 그런 그 고난과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밀려올 때 서로 탓하고 분열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위기가 닥칠 수도 있죠. 그때 서로를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듣게 된답니다. 들리지 않았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귀로만 들었던 얘기를 사랑하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이에요 또 마음의 그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굳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사랑하면 MRI로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지? 라고 깨달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왜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왜 그때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 그때는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정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느끼게 되지요. 사랑하기에 표정만 봐도, 음성의 톤만 들어도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면요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에 식어지면 모든 것을 잔소리로 듣고 힘겨워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사랑에 식어지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 지키는 것이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별이라도 따줍니다. 저도 연애할 때, 저는 신월동에, 사모님은 3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차를 끌고 달려가는데 그 시간이 길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면 별이라도 따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사랑에 식어지면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면 무리가 가도 무리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못해서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저희는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저는 9시 한 반 정도에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 도착했더니 한 9시 정도 됐더라고요. 9시 정도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시골에서 도배를 해드려야 되는데 물이 새서 이제 집이 엉망이고 15년 동안 그 이후로 도배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도배를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함께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계획은 목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 도배를 할 생각이었는데 목요일 날 저녁 9시가 넘어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이 작업이 끝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10시 반 정도에 은호야, 작업을 시작하자.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그 차를 몰고 가서, 그리고 이제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작업을 하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그날 저녁 9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단하기는 엄청 고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수고가 수고로 느끼지 않은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중간에 그 다음날 중간에 한 오후에 저희 형님과 조카가 왔더라고요. 근데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해드리고 싶은데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뜯어, 다시 붙여야 돼. 뜯어, 다시 붙여야 돼. 이왕이면 좀 잘해드리자. 이왕이면 그 초보자 느낌 나지 않고 좀 잘해드리자. 뜯어라, 다시 뜯어라. 나중에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그렇게 까다로우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사랑하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마치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옹백공사 보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삽을 들고 무식하게 그렇게 삽질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포크레인 하나 부르면 얼마나 쉬워요, 일이.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어렵게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줄 알기 때문에, 아니, 포크레인 부르는 것보다 소연아, 임재사님 삽질합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삽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푸다 풀면 어느 순간에 바닥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바닥이 나오더라고요. 공구리 부었잖아요. 벽도 까다 보면 벽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강토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긴 하지만은 그것이 막 짜증스럽지 않고, 그래도 내일이면 다시 삽을 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교회를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식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에 식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에 식어지면 열정도 식어집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식어졌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에 식으니 열정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남편들은 그 좋은 아내들을 만나서 이만큼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이는 들고 육체는 점점 후퇴해 가지만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의 식은 열정도 식어가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신앙도 형식적으로 변해가더라.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 식어지면 그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해갑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도 그 사랑이 식어지면 관계가 신앙생활이 헌신이 형식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주님은 대단하신 것 같죠. 당신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잖아요. 다 흩어질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주님은 그 순간에도 이후로 일어날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과 어려움을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큰 환난이 닥칠 거야. 그런데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은 당신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염려함으로 그렇게요 권면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답이죠. 사랑하면 어떤 환난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간질합니다.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부부와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서 분열시키 난 다음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마귀의 극심한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돕기는커녕 마귀와 함께 확인 사살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정죄이지요. 정죄함을 통해서 마귀와 연합하여 형제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저도 그 함정에 때로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연약하여서 무너져 있는데 그때는 사랑할 때인데 분석하고 있을 때가 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하시는데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겨워서 무너질 때는요, 그때는 정죄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정죄는 형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죄로부터 무너뜨리는 그 형제, 그 다음에 마귀는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의 허물을 들추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줘야 할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연약함을 보거든 들추어대지 말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느 음악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지휘하는 그 지휘자가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 이제 예복이 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 예복이 낡은 겁니다. 근데 지휘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복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복이 찢어져서 그 지휘자가 겉옷을 벗고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제 그냥 셔츠 차림으로 지휘하는 그 지휘자를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그 자신의 겉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그 음악을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비웃던 웃음을 멈추고 모든 사람이 셔츠를 함께 이제 벗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 연주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연주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지휘자 셔츠가 없어서 낡은 그 겉옷을 입고 셔츠 차림으로 지휘하였지만은 그 사랑으로 함께 겉옷을 벗음으로 함께 했던 그들로 말미암아서요 가장 훌륭한 연주회가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신앙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랑에 식어지기 쉽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내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을요 생동감 있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멘. 모든 것들을요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남편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을 무너뜨리면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무너뜨리면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를 무너뜨리면 성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면 목회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우리의 지체 가운데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그 지체만 고통당합니까? 우리 전체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픕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 하나가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고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허물을요 덮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하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1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꽝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려 같이 소리만 요란할 뿐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근데 내가 말하는 이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자가 진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끌어올리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끌어올리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사랑을 끌어올리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습니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랑의 게이지를 끌어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를 보면서 오래 참게 되더라고요. 조카는요, 율법주의가 돼서 한 번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카가 왔어요. 형동이란 조카인데 병원에서 떠드는 거예요. 근데 걔 아이가 왜 왔습니까? 저 병문안 왔잖아요. 근데 시끄럽게 떠든다고 애를 들어올려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이게 삼촌입니다. 아버지가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 아이가 어딘가 아파서 그러겠지, 힘들어서 그러겠지,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겠지, 자다가도 일어나서요 그 아이를 돌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비 된 자의 마음이고 또 부모 된 자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카를 이렇게 엉덩이 때렸던 것은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니까 이제 부모는 더 자녀를 훨씬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더욱더 돌보고,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해도 어딘가 힘들어서 그러겠지, 이렇게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23년이나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말도 듣지 않는 저들에게 나 그만 좀 하고 싶어요. 나도 좋은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만두려면 마음에서 부를 때 일어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3년 동안이나 그렇게요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누군가에 참지 못하고 자꾸 화를 내고 있다면 내가 사랑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오래 참지 못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도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도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고 박수 쳐줍니다. 잘했어, 정말로 잘했어. 그 다음에 사랑하면 자기의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요. 어떤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통화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교회는 잘 되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중고등부 우리 애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옮기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화 온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간혹 이제 만에 하나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도 새로운 성도가 이렇게 등록했고, 와 근데 막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얘기도 좋은 얘기긴 하지만은 그런데 사랑하면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요. 혹시나 내 이 자랑 때문에 혹시나 상대방을 상처 입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교만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상대를요 세워주는 것이죠. 사랑하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기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세 계명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높은 수준의 신앙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성과,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것은요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요구하는 최고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뭔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나타날 특징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사랑, 내가 스스로 규정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숨막히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요 자녀를 숨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를 보면 666이라는 그런 숫자는요 어떤 의미를 하는가? 여러분 그 성경의 그 본문 일을 보면 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배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666 숫자를 맞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배교한 사람이 바로 666자를 맞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말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 결과 서로가 적대시하고 그래서 스스로 서로가 무너지게 되어진다 이렇게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그분과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창조주로부터 흘러들어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가장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항상 살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함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그 사랑인가? 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아름답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사랑일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사랑하라.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12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24시간을 도배를 해도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 빈틈이 보여.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면 상대의 약점을 보지 않고, 사랑하면요 그 연약함을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또한 나를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철저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형제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제의 앞잡이 역할을 우리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서로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할은 사랑의 무너진 담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내가 밟고 살아가는 그 땅, 주님의 사랑으로 그 땅을 살려내는 것, 지켜내는 것,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해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 제자들이 유다가 나를 팔려고 나가고 난 다음에 엄청난 환란이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지금 너에게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상황을 이기게 될 것이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큰 환난이 닥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너희가 그 엄청난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고 그 폭풍우를 뚫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너희 삶에 다가오는 그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